오늘은 옆에 분 자외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드시면서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를 하시고, 그럼 이 샬롬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평화, 완전하다, 평안하세요, 예, 이런 뜻입니다. 뜻을 알고 나중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만나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꼭 나중에도 꼭 그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화평, 십자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고슴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영하 20도의 추위에 추운 겨울밤에 이렇게 넓은 큰 그릇에 어 고슴도치를 이렇게 여러 마리를 넣어서 밖에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릇에 담겨져 있던 이 고슴도치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추우니까 서로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자꾸만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추우니까 서로 또 붙습니다. 이러기를 계속해서 밤새도록 반복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고슴도치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반은 추워서 얼어서 죽었고, 반은 서로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고슴도치가 정말 그래요? 그럼 이런 의문 제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고슴도치가 그럴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고슴도치 이야기는 세상의 인간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마다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회, 내 회사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적어낸 책을 보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향해서 적대적이었으며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를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글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이방인 상모가 상고의 고통을 받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중략.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을 하면 그들에게는 장례식이 치러졌다. 이방인과의 교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요, 지옥불로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태워서 그렇게 지옥불로 쓴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13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니, 전에 너희들은 서로 멀리 있었다. 그럼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너희들은 너무 멀리 있었다. 그러면 심지어는 14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네요. 원수관계였다. 원수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왜 연세 드신 이 노부부들이 나와서 스피드 게임, 스피드 뭐 이렇게 뭐 단어 맞추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잠시 보았어요. 이제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 이제 노부부시는데,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글자 뒤에 할머니 뒤에 서 갖고 이렇게 글자 이렇게 드는 거 아시죠? 인제 그 어떤 글자 중에 천생연분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가 무슨 사이지?" "왼수." "아니,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생연수." 여러분 평생연수라는 그렇게 사랑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왼수라는 겁니다. 아니 네 글자 평생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속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장로님하고 박원사님 한번 그거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겉으로는 막 웃음이 만발하는 그런 가정 같고 그런 교회 같지만 우리는 지금 원수 관계로 평생 원수 관계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4 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목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들을 완전히 깨트려 놓으셨다. 다 무너뜨려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무너뜨려 놓았던 그 높은 담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가 무너뜨린 그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서 6장 어, 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소리 지르는데 마지막으로 소리 질른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난 다음에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라는 그 휘장이요. 완전히 찢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많이 두꺼웠으며 말 10필이 말 10마리가 양쪽에서 담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 안은 여러 가지 어떤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크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고 그 법궤 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는 것이죠. 그럼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나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1 년에 한 번씩만 대속죄일에 7월 10 일에 한 번만 들어가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시장이 어떻게 됐다? 찢어져 버렸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두꺼운 벽이 어떻게 됐다? 찢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흘어 놓으셨다. 언제 그렇게 됐느냐? 로마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하고 원수였던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제 원수였던가요? 여러분 창세 때에 에덴 동산 때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우리 확신반에서 1시간씩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딱 요약을 하면은 김세연 교수가 이야기했던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 죄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수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남녀 부부 관계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원수가 되어 버려요. 평생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아내가 외도를 하거나 어떤 신뢰가 깨어지면 그 약속이 깨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과의 이 아주 계약 관계였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우리는 원죄라.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온갖 우리 개인적으로 저지른 이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 죄 때문에 벌써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원수의 관계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슨 제물? 화목 제물, 화목 제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방법.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이 죽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어린 양이냐? 구약시대 때는 이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모든 죄들을 이 양의 머리 위에 대표적인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뭐 비둘기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지만 대표적인 어떤 짐승이 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지었던 그 모든 그 죄를요 다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피 흘림밖에 없는데 죽음밖에 없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것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죄는 여러분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는 그것을 우리는 과거의 죄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현재의 죄다. 또 이렇게 시제적으로도 그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화목 제물 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포함해서 내포적 대신이다.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인 것이지요. 화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성전으로 달려갈 필요도 없고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당의 신부를 만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평화, 이 화평은요.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 놓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또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이루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멀어져 버리니까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간격이 생겨버려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인류가 인간이 쫓겨나서 아담이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예배가 거절되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과 이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멀어졌다. 전에는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너무 멀어져 버렸다.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담이라는 것은 어떤 담이냐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있는 것, 우리 사람이 있는 것, 하는 것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됐다라면 바로 이 성전 안에 또 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담이 무슨 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그 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벽을 어떻게 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그 벽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벽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높은 담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셨다?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 벽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바클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방인들을 저 지옥의 불소시개로 그렇게 쓸 만큼 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오직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 오순절에 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어디까지?
저 이방인의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특히 수제자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 장에서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11 절과 12 절에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바울이 마음문이 조금 열려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 뒷문으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11 절에서 21 절에 그 내용을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 회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뿐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적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 장에 보면요. 얼마만큼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문이 안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제6 시에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보자기 환상. 이 보자기에 보니까 여기에 온갖 짐승이 다 들어 있는데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짐승, 돼지, 미꾸라지, 장어, 뭐 부엉이, 뭐 율법에 나오는 거 못 먹는 그 짐승을 보자기에 한껏 보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이 베드로에게 들려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저 못 잡아먹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이 했다. 잡아먹어라."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잡아먹어라. 나는 못 먹겠다. 잡아먹어라. 못 먹겠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 보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 이방인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 다시 말씀해 이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넬료가 오는 걸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라 하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제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설교를 했고요.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언제나 안디옥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내용이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참 좋은 교회이죠. 참 안디옥 교회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어떤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지금 저 총신대학원에 가면요. 양지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평양에 있는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라는 교회를 그대로 복원을 시켜 놓은 교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양지에 한번 가시면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 학교 제일 윗부분에 이 교회를 그대로 평양에 있는 그 소래교회를 그대로 복원을 시켜 놨어요. 귀갓집으로.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기역자 교회입니다. 요만큼 여기에 있는 예배당이 하나가 요 모습이 있다면은 요 옆에 똑같은 예배당이 요 옆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강대상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는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자분들요. 포모 안 됩니다. 포모 못 했어요. 같이 어디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성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 교회는 이 성동교회의 옛 이름이 혼당골 교회입니다. 혼당골 교회. 이 교회의 이 무어 선교사님 모 삼렬이라는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는 처음에는 이게 성도들이 양반들만 이렇게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에 박충근이라는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 갖고 이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됐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다른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서 이 박성출이라는 이 분을 어 치료를 해 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런데 분이 직업이 뭐냐면은 백정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요. 자기 동료들을 다 전도를 했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전부 백정들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양반들이 얼마밖에 없었는데 그 나머지 이 교회가 백정들이 인제 많이 이렇게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중에는 백정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는 절대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문산골 교회라는 거예요. 문산골 교회. 무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가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반인 또 천민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얼굴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양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문산골 교회에 불이 나 버린 거예요. 불이 훌훌 타 버린 겁니다. 그때 이 양반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백정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바꾼 이름이 성동교회라. 여러분 옆에 성자 제 이 발음이 안 됩니다. 밑에 예 그 좀 발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고 교회 성동교회. 성동교회를 제가 이 발음만 되었으면 여기 이게 이 구미에서 목회 안 합니다. 서울 가지. 이 발음이 안 돼서 쌀 발음은 제가 이렇게 어찌 이렇게 좀 됐는데 이게 아직 안 돼 이게. 성동교회를 지금 또 서울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성동교회. 맞지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교회 성동교회가 그렇게 성동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때에 100여 명 되는 그 교회 백정들이요. 30명 이상이었답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쌓는 겁니다. 문은 무너뜨려 놓으면요. 다시 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한때 우리 한국에 왜 벽 무너뜨리기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각 집집마다 이 벽들을 다 무너뜨리자. 근데 일부는 참여했는데요. 대부분의 이 한국의 이 개인 집들에는요. 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들게 허물어 버린 담을 자꾸자꾸 우리는 다시 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며 피 흘리심으로 어렵게 허물어 버린 이 담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돈 많은 사람들끼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며 자꾸만 담들을 쌓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피부색이라는 이유로, 같은 취미라는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무너뜨려 놓은 그 담들을 우리는 또다시 쌓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독립교회는 세를 하는 교회 아닙니까? 새 리더들에게 늘 하는 말들 중에 뭐냐면요. 여러분 새 리더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자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들이 왜 교주가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 된다. 목사님이 내 인생을 모든 걸 좌우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인생 좌우 못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제 자신에게 대묻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인간은 그 어떠한 명목 아래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다 무너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임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자꾸 힘든데 이 고슴도치처럼 자꾸만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세를 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아파도 우리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저도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일반 교회들처럼 그냥 아무 어떤 아픔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는요 껴안아야 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럼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희 두 아들도요. 너무너무 달라요. 어저께 이렇게 이제 간식을 먹고 피자를 요렇게 집에 들고 갔더니 우리 둘째 아내는 피자 한 조각도 먹지 않아요. 얘는 치킨만 먹어요. 큰아들은 피자만 먹어요. 달라도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달라도 왜 같은 뱃속에서 났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왜 이렇게 달라요?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같은 한 자녀로 모였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껴안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제가 그래서 좀 영어로 써 놓았습니다. 주변에다가 제가 영어로 제가 써 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뭐냐면 피스 메이커다. 평화를 만드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은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도 안 돼요. 평화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평화를 내가 지킨다. 평화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평화를 어떻게 하는 자? 만드는 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평화롭지 않은 곳에 내가 들어가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요? 내 속에 그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스 메이커의 반대말이 뭐냐면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지요. 혹시 예전에 영화 중에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셨으면요. 참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거 한번 빌려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래요. 어느 날 어떤 청년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끼리 놀다가 너무 심심한 겁니다. "야 우리 좀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야 그럼 우리 저기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주유소를 우리 습격하자." 이래서 주유소를 습격을 하는데 거기 가 갖고 주인을 잡아 갖고 괴롭히고 전화를 부수고 전화를 다시 고쳐라 그러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말에 의하면은 이 영화는요 코미디 영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코미디 영화라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까르까르 웃도록 만든 그 영화로 의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코믹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주유소 습격을 당한 주인 입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것이 웃기는 이야기일까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이들이 청년들이 몰려 갖고 주유소를 습격하면서 온갖 사업방해를 하면서 묻고 때리고 그러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자기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유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영업방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어떤 꼬마아이가 정자나무 밑에서 꼬물꼬물 기어가는 이 까만 개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음도 못 걷는 이 아이가 요 꼬물꼬물 가는 이 개미를 보면서 참 손가락으로 꼭꼭 눌려 보면은 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고무신으로 참 많이 이 개미를 많이 두들겨 잡아 봤습니다.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미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건 전쟁과 가까운 일이고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무심코 던진 그 돌에 의해서 이 개구리들이 죽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럼 그것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미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그것은 결코 재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나에 의해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럼 힘 가진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평화. 로마라는 이 나라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지배하면 평화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온 나약한 이 나라들을 짓밟고 그렇게 식민지 삼아 놓고 여기에 평화가 왔다고 그렇게 깃대를 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평화입니까? 힘으로 눌려 놓은 것은 결코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제가 요 말씀만 좀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근래에 들어와서 참 저하고 오래 이렇게 지냈던 지인들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분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저에게 이렇게 화를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교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들. 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도 다른 어떤 학생이 잘못한 일인데 제가 이 반장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저에게 그 폭탄을 쏟아내듯이 저한테 화를 내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 때 제가 존경을 하고 제가 평소 때 참 좋아했던 교수님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교수님을 쳐다보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와 갖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제가 참 어 한두 번은 내가 제 어떤 그런 어떤 제 성격이 좀 드러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 이게 그게 컨트롤되어지지 않고요. 한번 드러나 버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렇게 한번 깨어진 관계는요. 잘 회복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끝까지 숨기십시오. 끝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컨트롤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깨어진 관계는요. 쉽게 회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 두 분의 근래에 들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래에 이렇게 그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경우도 성도들 앞에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분노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분은 제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새 리더들 어떠한 경우도 새 의원들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폭발하지 마십시오. 폭발하지 마십시오.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고린도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경에 보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그 직분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목사의 직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새 리더의 직분, 교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실 때는 그것은 뭐 하라고 세우신 직분이다? 화목케 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정말 평화를 만들어 내시는 우리 성님 성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